죄송한데 올림픽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양궁을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지난주 아니고 지지난주였습니다. 양궁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5개의 종목이 있었잖아요. 남성 단체, 여성 단체, 남녀 혼성, 남성 개인, 여성 개인 5개 종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5개를 다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전보다는 이 단체전이 좀 더 이렇게 저에게 흥미진진하게 다가왔습니다. 뭐 개인전도 재밌었긴 했지만 단체전에서 3명의 선수들이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순서대로 써 나가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 인터뷰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상대방을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실수를 할지 몰라도 내 뒤에 누군가가 쏴주는 사람이 그걸 만회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쏘라는 말들을 하면서 또 그중에 어떤 또 좀 나이가 제일 많은 선수가 이제 김우진 선수였고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우석 선수가 있었는데 이우석 선수가 그랬답니다. 형 그냥 크게 보고 쏘라고 노란 데만 보고 쏘라고. 노란 데가 이제 9점이랑 10점이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또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면서 편안하게 쏘라는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상대방을 믿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의지가 되면서 좋은 결과들을 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보더라도 그런 뭐랄까요? 공동체랄까요? 말 그대로 이제 단체전이니까 공동체죠. 그런 이제 서로 협력하고 뭔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세상에서 그런 우리가 공동체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실력들이 다 워낙 출중하고 양궁에 관심이 깊어 이번에 생겨가지고 국가대표 선발하는 것까지 봤거든요. 200몇 명인가 300몇 명에서 32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24명, 16명, 8명 뽑았고 8명이 국가대표가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한 16명만 뽑아놓고 나서 제비뽑기하고 올림픽 내보내도 금메달 따겠어요. 왜냐하면 점수차가 막 0점 몇 점대에 막 차이 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서로 이제 믿는데 워낙에 이제 실력들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 남성 단체 저 3사람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생각했을 때 저건 무슨 공동체일까? 저건 승리의 공동체다. 함께 승리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모임이니까 서로 그런 어떤 공동체니까 조금 더 봐줘서 저게 어떤 공동체 이름을 부여해 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믿음의 공동체까지는 부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제 가정하에 저 3사람이 내 금메달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금메달을 줄 수 있을까요? 희생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살아야 나도 사는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승리를 향한 어떤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를 믿기도 하고 또 의지하기도 하는 것 아닐까? 그냥 희생하고 나는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만 세워주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승리의 공동체가 될지언정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가 될지언정 사랑의 공동체는 될 수가 없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복음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 본질 안에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성.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하도 자주 듣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흘려보낼 때가 있지만 기독교 진리 안에 기독교 신앙의 그 안에 그 본질 중 하나가 공동체성인데요. 이 기독교 공동체성이 그러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의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공동체로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 그 공동체성이 이 땅에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결국 복음만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현수막이 없어졌으니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제가 뭐였죠? 복음으로 행복한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지만 지지난주부터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래서 그 복음으로 행복한 예수 공동체에서 복음과 공동체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하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복음으로 행복한 예수 공동체로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 안에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한 사람을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부터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훈련시켜가고 양육시켜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한국교회가 시작해와 1980년대부터 시작했었던 그 사랑교회 중심으로 뭐 제자훈련이라든가 이게 다 공동체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뭐 셀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공동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공동체를 통해 훈련받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 앉아 계시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20년, 30년을 그저 그냥 이 자리에서 1대1로 하나님과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그렇게 쉽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와 뗄래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학교에서 심지어 강의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저 교수님으로부터 참 대단한 이야기들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혼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성장과 우리가 더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그게 가장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게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하는 말이 점점 예전보다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지금은 뭐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넘어왔고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넘어온 이 시대 속에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좀 거리가 멀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많은 전문가들은 인간의 본성 안에 이 공동체성이 인간의 본성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요즘 아무리 뭐 우리가 1인 가구 시대다라고 해도 사람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누군가와 연결되어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SNS 같은 게 결국 네트워크잖아요. 조금 느슨한 연대이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누군가와 연대하고자 하는 게 인간 본성 중 하나거든요. 뭐 달리기를 하더라도 자기 혼자 달리면 되는데 뭐죠? 뭐 크루라고 하나요? 그런 거 만나갖고 달렸다가 또 헤어지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 자체에 누군가와의 이 연결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만큼 중요한데, 그런데 시대가 좀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랑의 공동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동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게 해요. 우리를 다듬어 가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한 사람의 특별한 믿음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깎여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개별 가족을 생각해 보아도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 여러 가지 가족 안에 있는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깎여가고 배워가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애들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제가 큰 놈 때문에 이제 참을인자에 제가 원래 성질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성질이 이렇게 그래도 좀 깎인 게 이만큼인데 걔가 없었다면 제가 아마 안 깎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깎여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책 있으시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한번 읽어주시고,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귀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전까지는 이 말씀을 개인적인 헌신으로 이해해 왔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보통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를 삶의 예배로 드리자, 우리의 삶을 몽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드리자라는 식으로 생각해 왔지만, 우리가 놓쳤던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 너희 몸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의 배경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 그 몸을 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의 공동체를, 너희의 교회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개인적인 헌신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헌신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빚어져 가라, 같이 다듬어져 가라, 같이 인간 되라, 같이 신자가 되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거룩해짐에 있어서 공동체의 거룩해짐을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험상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책임지거나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책임이 지어져 있거나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혼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어떻죠? 팀켈러 목사님은 공동체가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공동체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는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본질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가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개인이 특별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 같은 그런 타 종교에서도 굵직굵직한 대단한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 안에 한 사람의 대단한 인물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가 전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무신론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타 종교의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든 무신론자든 어떤 사람이든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간혹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무신론자라든가 타 종교의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기독교의 진리만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너 한 사람이 특별하게 잘나서 그 일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예수님이 세상에 전달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찬양팀 아시는 분? 연식이 좀 되신 분들, 웃고 계시는 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고, 다윗과 요나단 80년 된 이렇게 활동했었던 황 목사님.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 나오는 우정의 가장 대표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이 냉소적인 이 비평학자들은 어떤 경우에 이거 동성애한 거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우정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기초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건 모든 신분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더 높았죠. 나이도 요나단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신분, 환경, 조건을 초월한 아름다운 관계였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죠? 왕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다윗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언제든지 다윗은 자신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싫어합니다. 질투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볼 때 아버지의 적은 나의 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나단은 다윗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관계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사도행전 18장 어디 말씀이죠? 1절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걸 영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 두 사람의 영혼이 끈으로, 두 가닥의 끈으로 함께 묶여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사랑하는 관계를 막 표현할 때 이렇게 끈으로 서로 묶여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몸으로는, 신체적으로는 각자 다른 객체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여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성경은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 끈으로 묶여있는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런데 자, 요 성경 5구절을 보시면요, 해석적인 좀 문제가 있지만 3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서로 뭔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도원 결의 같이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로 그리하였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왕이요. 그럼 왕의 아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왕의 아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벗어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3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맺은 언약이 도대체 뭐냐?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 성경에서 사실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으로 말할 때 언약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매우 이례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옷과 무기들을 다윗에게 준 것은 이미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직감한 이 요나단이 자신에게 미래에 오게 될 왕권을 다윗에게 양보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매우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언약의 내용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4절에 이어서 옷과 무기를 주었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여러분 다시 죄송합니다. 자꾸 여쭤보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럼 뭐 개 중에는 왕이 되기 싫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 당시에 왕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왕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아니 그거 누가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권을 내어줄 수 있었던 도대체 이유가 뭘까?
미쳤나? 머리가 약간 갔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봤죠.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 그래서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걸 요나단이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역사의 이 흐름 속에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쳐갖고 준 거 아니고, 정신 나가고 준 거 아니고, 그냥 뭐 조선 왕조에도 게을른 세자들이 난 이거 포기할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인한 순종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왕권을 내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예배드리는 괜찮네요. 저는 괜찮은데. 괜찮지? 왜 괜찮죠? 되게 가까워서 그런가? 되게 좋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걸 다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공동체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일에 있어서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뭐가요? 공동체. 그 나니아 연대기 보셨어요? 누가 썼죠? C.S. 루이스가 썼습니다. 그 C.S. 루이스의 절친 중 하나가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이에요. 로날드 돌킨이라는 사람이죠. 세상에는 영화는 안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모르네. 반지의 제왕 그 글로 썼잖아요. 글로 원작 돌킨. 그래서 C.S. 루이스와 돌킨의 관계는 매우 이 사람들이 절친이었거든요. 여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찰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작가인데, 찰스 윌리엄스가 제일 형이고, 그 다음 돌킨이 두 번째고, 그 다음 루이스가 세 번째인데, 이 세 사람이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루이스가 자신의 책 4가지 사랑에서 우정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읽지 말고 제가 그럼 오늘 좀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장사님 목사님, 김도현 목사님, 저 이렇게 있다고 그냥 A, B, C를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A와 B와 C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에로스의 사랑이라든가 심지어 애정,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애정에서도 에로스 사랑이든지 애정이든지 그건 둘만의 독점적인 사랑을 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정은 달라요. 우정은 자, A가 죽었습니다.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은 게 낫잖아요.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B는 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B는 C 안에 있는 A를 잃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애정이나 에로스는 내가 죽었으니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독차지하겠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지만 우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정은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A 안에 있는 나, 그리고 C 안에 있는, 아니지, B 안에 있는 A, C 안에 있는 A가 잃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찰스와 돌킨과 루이스의 관계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찰스 윌리엄스가 죽었으므로 이제 나는 찰스 특유의 농담에 로날드 돌킨이 했던 반응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찰스가 사라지면서 나는 돌킨을 독차지함으로써 돌킨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복음의 기반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조금 더 쉬운 예, 기독교 교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저도 너무 많아서. 많아요.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성공회,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크게만 나눠도 8개입니다. 그러면 장로교 안에는 지들이 잘났다는 합동 통합 제일 크죠. 우리나라에서 맨날 자기들이 제일 잘났대. 저희는 합동이에요. 합동. 합동이다 진짜. 예, 저희 사랑합니다. 저희 총신대 사랑하는데 그 안에 합동, 통합, 고시, 백석, 뭐 개혁 뭐 많아요. 말고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그러면 합동이랑 통합은 왜 나눠졌어요? 1950년 WCC 문제 때문에 나눠지고 고시는 또 왜 나눠졌어요? 옛날 신사참배 때문에 나눠지고 합시는 또 왜 나눠졌어요? 건물물 대주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막 나눠졌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밖에서 보면요, 저 인간들 저거 기독교 저 인간들 저거 맨날 지들끼리 저거 찢어지고 갈라지고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 때로는 막 로마 카톨릭 막 하나잖아요. 막 벌써 그잖아요. 하나가 돼야지 막. 맞아요. 잘못했어요. 찢어지지 말아야 될 때 찢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수많은 교파가 주는 이점이 있어요. 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가면 어떻게 되죠? 불길과 같은 소리가 요즘도 제가 깜빡하고 그랬는데 제가 20살 초반에 여주 순복음교회 갔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제가 그때 교회 탐방한다고. 예. 그 순복음교회는 뜨겁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어떤 그 방언이라든가 이런 거 엄청 중요해요. 방언 못 받다고 막 구원 못 받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되게 점잖고 막 되게 교리 막 중심으로 하고 막 하나님의 주권 막 중심으로. 근데 감리교만 넘어가도 웨슬리안만 넘어가도요. 인간의 의지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커다란 이 테두리 속에 장로교가 그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없어요. 장로교가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감리교는 또 다른 부분을 강조해요. 오순절은 또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의 여러 가지 교단들을 보면서 저 교단을 보면서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통합식 교단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앙은 우리랑 많이 다른데 자존심 상하게 되게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요. 열받아요. 그래서 다른 교단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 교단이 뭘 강조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되게 힘쓰고 있구나. 한신대 같은 경우는 사회 해방 같은 거 막 그래갖고 막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이런 거 되게 막. 근데 장로교는 개인 구원, 막 자기 신앙,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교파가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점이 있다고요. 찢어지고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에 있었어요. 자, 다시 A, B, C 아직 살았습니다. 자, A가 아는 하나님과 B가 아는 하나님, C가 아는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B를 통해서 B가 저런 하나님이 근데 안에 너무 큰 거 같아요. 엄마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러면 더 열받아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B가 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C가 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만나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잘난 사람이 혼자 하나님 다 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흥분을 여러분 많이 더우신데 어저께 2시간 있다가 더위가 누적되더만요. 이렇게 누적되던데. 근데 이제 남극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남극이 거의 제일 춥잖아요. 세계에서. 이게 겨울이 여름이랍니다. 8월달이 이제 겨울이래요. 그러면 심지어 막 50도 60도 심지어는 1968년에 8월에는 88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그러면 이게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뭔 생물이 사냐. 그리고 이제 남극의 겨울이 되면은 모든 생물들이 거기서 조금 살던 애들도 다 봄에는 좀 견디다가 겨울 되면 다 철수한답니다. 근데 이상한 애들이 하나 있어요. 겨울이 되는데 오히려 극한은 극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 이렇게 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 황제 펭귄들은 겨울이 될수록 더 극으로 몰려가는데, 이제 이게 온도도 온도인데 100km 이상의 강풍이 불어오니까 이게 오히려 극으로 갈수록 바람이 덜하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글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가지고 이게 도무지 못 견디면 걔네들이 하는 것이 있대요. 뭐예요? 황제 펭귄의 허들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쳐보세요. 여기 한 300마리 들어가지 않을까? 300마리 더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거의 빽빽하게 서로가 밀착을 해가지고, 그 뚱뚱한 애들이 밀착을 해가지고요,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놈들이, 정말 진짜 신기합니다. 끝에 있는 놈들은 추울 거 아닙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애들은 심지어 막 20도에서 30도까지 영상 올라간대요, 심지어. 근데 맨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은 죽지 않습니까? 등이 다 얼어붙잖아요, 막 지금. 그러면은 조금씩 돌아요. 돌면서 안에 있는 놈들이 밖으로 나오고 바깥에 있던 놈들이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나눈대요. 그래갖고 그 남극 극한의 추위를 견뎌낸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 사람보다 아니 하물며 이 동물도 그런 삶의 지혜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좋기 때문에 가자는 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진리 안에 본질 중 하나가 공동체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작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공동체를 그러면, 세상에 많은 공동체 있지만 뭐 승리의 공동체 있을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모임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 진정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의 공동체는 뭐만이 만들어낼 수 있냐면 복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파동 자체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의 시작이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초로 한 이 복음을 통해서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한성질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이 아니라면 결코 함께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볼 수 있어야 해요. 복음이 아니면 난 안 본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면 난 저 인간이 아니야, 겸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함께 겸상하게. 내가 복음이 아니면 저 인간이 내 일을 안 해, 내가 아니야. 그렇지만 복음은 함께 일하게. 자본주의적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이 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윤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물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의 기초에서 할 때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이게 불가능하다면 나는 저 인간이랑은 밥 안 먹어, 나는 저 인간이랑 일 안 해, 이게 안 되면은 죄송한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맞나? 아니면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인 아닌가?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공동체는 나를 증명하는 장이 아니에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 목사니까 늘 설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백하는데 자꾸 이렇게 멋있는 말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사실 저한테 편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친절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막 어려운 말 같은 걸 막 이렇게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 그 신학적인 용어든 어떤 것이든 그런 걸 그냥 이렇게 그냥 말하려고 했던 이렇게 게으름이 저한테 있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누구나 다 교회 오는 처음 나오신 분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걸 말로 내가 바꿔서 친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옛날 설교학 시간에 다 배웠거든요. 근데 이 못난 자아가 늘 배운 거를 밀쳐내면서 그러니까 내가 편한 방식으로 그냥 내가 흘러가는 방식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나를 증명하는 장이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증명되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동체에서 나한테 얼마나 커다란 헌신이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공동체에 내가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증명하면 다 깨지는 거죠. 공동체에서 증명되어져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자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러면 복음으로 인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니 너희끼리의 모임을 만드는 것이냐? 라고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서로 진실로 사랑하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도무지 함께 연합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이 사랑이 더 많은 이웃들에게로, 더 많은 세상으로 이게 흘러가게 하는, 이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요즘 이번에도 교계교 수련회 갔더니 동성에 대한 이야기 들고, 동성 뭐라고 얘기해요? 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여기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청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여기에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늘 열려있는, 정말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밖으로 늘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복음만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